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스스로 잡히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참 곤란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번역을 했어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종들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주인이라고 불렀다. 학위도 없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를 치유자로 불렀다. 그는 군대도 없었으나 왕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군사적 전쟁을 하지 않았으나 그는 세상을 정복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무덤에 묻혔으나 그는 오늘 살아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이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구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 하신 거예요.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이란 언제나 늘 영원토록 이란 말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너희란 말은 복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계신 거죠. 두세 사람 더 이상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충만하게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이 교회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중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모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일터에 가셨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친구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내용을 보시면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 참 믿고 나서 한 7년쯤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오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성경적으로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예수님 역사함을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랬죠.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떠나진 않으세요.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혹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은 성령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 시대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다면은 우리가 만약 죄를 지고 하나님 뜻에서 살지 않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두드리죠.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잠깐 있으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돼서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는 바로바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남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막 다른 길로 보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틀림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주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면은, 성령이 인도하신 말씀이라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예수형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찾아온 생각, 감정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리형이시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의로우시잖아요. 내가 의로운 마음이 없으면 아니죠. 네. 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그래요. 근데 성령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도움 받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기도 제목, 어떠한 일들은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그 17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자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함께 거하심을,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계심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확실해요. 근데 이 말씀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와 계시는가, 거하시는가, 임하시는가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처럼 다 감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시라도 제자들과 떨어지고 있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오겠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걱정, 근심, 어떤 일이 당할 때 꼭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을 찾아야죠.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랑 예수님이라 말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여기 안에 이게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하나님 또 우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앤드루 모레이라고 18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사님 있었어요.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 책 중에서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주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깊이 경험해야 할 분이라. 이 말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안 돼요, 근데. 처복종하고. 그러니까 이분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신앙에 열심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흔히 갖는 오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이 그 열심이고 노력이고 한 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우리 주의 성령이 계신데 주님을 의지하면은 믿음이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안 쓴 거 보면은 그 사람도 얼마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썼어요. 그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신앙이 있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서 착착착 안다고 돌아간다고. 이 마음이 잘 안 들여지니까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모레이 목사가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와 헌신조차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목사가 어느 사람이 강조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오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거죠. 그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영이랐고 성령이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안다고 했어요. 본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경험되지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가? 21절 마지막 끝부분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 보세요. 연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계명에서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지킨단 말하지. 네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네가 순종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예배 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어. 말씀은 지키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부분,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다 봤기 때문에 알 것이라 했고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이 있어요. 이면.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측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질문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랑하신다는 그 면에 있어서 그 이면에서 우리는 일면을 보죠. 말씀은 일면인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믿으면은. 근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이성대로 하면 그 역사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깨트시고 들어오시기도 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아 맞아, 아멘, 그렇지, 이 감동이 있죠. 그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표현해 본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21절 하반절 보면은 저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앞부분에서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 이면을 우리가 좀 의식하고 말씀적으로 보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함과 은혜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냥 말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생각해야죠.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모든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에 가져보고 해야지 그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지, 꼭 누가 목사가 가르쳐 주고 좀 은혜 받아서 가르쳐, 언제 그렇게 따라다녀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현존하십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왔다고 했잖아요.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과 희락이라.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뭘 체험하려면 막 그러고 뭐 기도받아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맨날 그건 따라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 그 의로움과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의로움과 평온함과 기쁨이 증거로 나타나요. 이건 다 볼 수 있는 증거예요. 계시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의로움, 기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적으로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지 못한 것뿐이에요. 지금 말씀만 배우고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가는 것가 전부 아닙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은 생각하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의미가 되고 고백이 될 때 내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럼 생명이 있는 거다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면은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부딪히는 거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예요. 내가 가진 옛사람의 가치와 또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주를 따르는데 거기서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혼미해서 몰라. 그냥 내 생각이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이 약속에 대해 반신반했어요. 저도 이게 뭐지? 이제 대학부 때인데 계신데 어디 계시지? 우리 중에 계시대는데 좀 물어봤어요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는 몰랐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 확인할 길이. 눈으로 다 드러나질 않아요. 보일 것이라는데 근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는 비밀스러워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경험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은 바람 같은 비유로 말씀했어요. 바람은 부는 걸 알아요.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인지 알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성령님이 나 이쪽으로 부른다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알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감동 있잖아요. 그 감동.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 감동, 그 임재하심은 무슨 극장과 달라요. 음악 콘서트나 그 축구 경기장에 열광하는 그거랑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 예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네 마음에 일하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 보내주셨어요. 돌아보니까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던 건 늦게나 깨닫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계속 남았으면 예수 믿을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댕길지 모르겠어요. 저 은혜예요. 미국에 이민 가고, 근데 저희가 정착한 곳이 그 로스미드라는 그
좀 중사람도 많고 그런 데 갔는데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근데 그때 말해서 저는 교회란 거 예수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마켓을 했거든요. 온 식구가 달라붙어서 이민 가서. 근데 한 1년쯤 했을 때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놀랐어요. 악 하고. 저희 아버지는 거진 30년 이상 군대 계셨거든요. 육군 대령이 있었거든요. 제대하셨고. 근데 아버지가 더 놀라셨어요. 군인이셨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사하자. 그 마켓을 그만뒀어요. 그냥 놓고 한 1시간 반 거리 다른 LA 반대쪽으로 이제 이사 갔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거기서 한국 사람 처음 봤어요. 학생을. 예.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고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전 외로웠고 그런 게 친구가 그리웠고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처음에 날 죄인이랄 때 그 말은 이해도 못했고 죄란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전도사님이 그냥 믿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참석을 막 그랬죠. 근데 한 1년 반쯤 지나니까는 예배 앉았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들려요. 내가 다 믿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 완전한 사랑을 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거죠. 그게 주님이란 것이. 네가 알 것이고 네가 볼 것이라는 그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주를 알기 때문에, 주를 보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그 과정 우리 다 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면을. 너무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가 아는 의식적인 그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해야 되죠. 우리 말씀을 펴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가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 구하자 우리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면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눈이 열리면은 주님께 더 분명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제가 침례교, 남침례교, 미국에 있는 침례교 다닐 때는 그냥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 있다 정도로 가르쳐 주셨는데, 후임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뭐 사경회, 대집회 한다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잖아요. 막 몇 달간 금식.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뭐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네. 막 흥분되게 하는데 여기에 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때는 제자들에게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성령이 오시는데 생수의 강같이 우리 배에서 역사할 것이다. 이 배가 그 원어로 보면 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과 같이 역사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는 자 아닙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더 은혜가 있고 능력이 넘치, 아니죠. 믿는 자죠, 믿는 자. 이 말씀대로 믿는 자에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동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의 의지적인 의로운 믿음으로 나가면 안 돼요. 삐뚤어져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말씀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섬기는 일,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돼요. 아까 말씀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준다 그래요. 자신의 역사함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부탁드린 거는 너무 기를 쓰고 살지 마세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있잖아요. 주님이, 그를 주님으로 믿고 그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는 게 좋아요. 저 기 쓰고 끝까지 거 많이 해봤어요. 끝까지. 끝에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가운데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건데 주인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기를 쓰며 예수를 믿으려 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좀 더 의식하세요. 그 말은 좀 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도취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죠. 주님, 주께서 일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사실은. 전도할 때 너무 애쓰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만나고 그 사람과 얘기하면 그냥 술술 믿겠다가 와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교육 목사를 얼마나 그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데 너무 훈련을 하다 보면 너무 잘해요. 우리가 이 훈련이 너무 좋은 거죠. 착착착착. 그것만 하니까는 성령님은 하나님 의지를 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순간에. 그게 우리의 트랩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트랩에 빠진 거죠.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선교하지 말고 너무 선교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선교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은 그래, 너 저기 좀 가볼래? 그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 듣고 가면은 선교가 쉬워져요. 목회도 쉬워지고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의의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끝내야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중암, 부활주일, 이 절기, 이 특별히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합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사순절 중이죠. 고난주죠. 부활절 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잘못하면 그 특별한 그 예식, 의식에 우리가 묶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2000년째 다 이루셨어요, 사실. 근데 왜 이러한 주일날 예배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하나님 예배함이 너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 교회를 위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함은 그렇죠. 이 절기 예식을 지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에요. 골로새서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랬고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말씀해요. 그게 예배죠. 그 예수님이 매년 우리가 고난 좀 예수님 못 받고 그 생각에 그 뭐랄까 그 기분에 취하면 안 되죠.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현존하지 않는다면 사실 헛것이에요. 헛것. 무의미합니다. 예배와 절기와 모든 헌신과 섬김이 그냥 어떤 절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단순해요. 근데 너무 단순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또 우리 한국 사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역사함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열매라고. 근데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어떻게? 훈련 많이 해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이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연히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자고. 죄송합니다. 골프가 그냥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여튼 골프든 뭐든 하여튼 주를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먼저인데 그런 부딪힘 있잖아요. 그때 주와 관계에서 아닌 것을 깎아내고 떼버리고 하면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네가 지키고 순종하면 사랑을 받는댔잖아요. 사랑은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정말 내가 온전한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은 좀 돌아봐야죠. 우리가 초신자일 땐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좀 성장하잖아요. 하나님 치기 시작하는 것은 이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그냥 적당히 넘어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찬양, 한 입으로 누굴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듣고 믿을 때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계시록 보면 7개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에 얘기한다고.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주께서 성령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유스 코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보니까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제가 보니까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아이들이 매년 졸업해요. 제가 13년 있었는데. 근데 한 그 70%가 교회를 떠나요. 대학 가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몰라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그건 엄마가 다니는 교회지. 난 엄마한테 그냥 끌려다녔지. 그렇게 얘기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 이거죠. 그게 우리 도전이에요. 그건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잘. 내가 변하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가치를 가지고 그냥 애쓰고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면 돼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일상에서 우리 특별한 걸 자꾸 구하는데 뭐 예배 드려야죠. 예배뿐 아니라는 것이죠. 부엌에서 여러분이 음식을만 설거지할 때도 주님이 그 중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생각하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거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앉아서 커피할 때도 그 중에 계시는 거죠. 네. 현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보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가르쳐요. 먼저 그의 날 그를 구하라고. 항상 구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하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